올해 우리 표 한번 힘있게 외우시는 분들은 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는 목장. 다시 한번 시작.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는 목장. 우리 교회는 WORLD 5가지 사역을 가지고 해마다 한 가지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이코스 철치.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적혀진 원어가 헬라어죠.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목장 모임에 집중하고 있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는 목장, 이렇게 해서 이번 1년을 정말 목장에 큰 은혜가 있도록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의 지난 1, 2, 3, 4 해서 4개월 동안 또 목장에서 러빙 원 어나더 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목장 식구들에게 알게 되었고, 1월 달에 제가 설교를 했고요. 오늘 5월 첫째 주니까 이제는 knowing each other 해서 좀 있으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4개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sharing the gospel 해서 9월에 첫 주에 제가 한 번 더 목장에 대한 말씀을 해서 이번 1년 동안은 3번에 걸쳐서 목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 그래서 SNS라고 그러죠. 많이 안 하는 분들 여기에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트위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한국에서는 네이버 밴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마 가장 많은 분이 하시는 게 아마 페이스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이렇게 자주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읽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친구가 되고 나니까 제 기도 제목도 나눌 수가 있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알게 되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목회적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페이스북 친구 숫자를 보니까 2136명입니다. 일주일 평균 한 5명 정도가 친구 신청을 하고요. 제가 가끔씩 글을 올리면 제 글에 라이크를 달아주시는 분이 약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여 명의 친구 중에 라이크를 달아주는 친구가 10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한 100에서 200명 정도가 달아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또 10분의 1이죠. 제 친구의 100분의 1입니다. 그러고 보면 2136명의 제 친구 중에 정말 저의 친구는 몇 명이 될까 이렇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한다면 여러분 장례식에 페이스북 친구 중에 몇 명이 올까요? 이 카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인데요, 2명 앉아 있지요. He had over 2,000 Facebook friends. I was expecting a bigger turnout. 이렇게 했습니다. 야, 페이스북 친구가 2,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2명밖에 안 왔지라고 요즘 세대를 풍자하는 카툰입니다. 친구가 2,000명. 실제적인 친구는 우리 주변에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점점 공동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페이스북, 수천 명의 페이스북 친구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지만 늘 외롭고, 페이스북을 볼수록 더 외롭고, 왜냐하면 여러분 페이스북을 보면은 자꾸 맛있는 거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막 그 덕에 이쁜 것만 각도 잘 잡아서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뭐 좋은 옷, 좋은 데 간 거, 그런 거 이제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내 삶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사실 그분들도 좋은 사진만 올려놓지 맨날 좋은 거 먹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는 가면을 쓴 친구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올라와 있는 내용들은.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화장 안 하고 만날 수 있는 친구, 민낯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 포장이 되든 화장이 되든 안 한 친구, 말쑥하게 차려입었을 때만 만날 수 있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닌 거죠. 한번 만날까 그러면 잠시만 하고 막 거울 보고 옷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 친구는 진짜 친구 아니고요. 그냥 쓰레빠 끌고 나가는 친구. 유한진 시인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뭐 길어서 다 못하지만 내용을 좀 추려보면은 이런 친구 괜찮은 친구 같아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다. 비 오는 날,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때로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으면 좋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하게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게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 질환지교를 꿈꾸며를 제가 읽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목장 식구가 떠오르면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고무신 끌고 가서 만날 수 있는 목장 식구가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질환지교라고 하는 말은 지초와 난초가 만나서 이어지는 관계를 공자가 교우 관계, 친구 관계를 빗댄 말입니다. 지초라고 하는 식물과 우리가 잘 아는 난초라고 하는 식물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근사하지도 않고 어떤 향기가 안 난대요. 그런데 지초와 난초가 만나서 질환이 되면 굉장한 향기를 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은 향기 나는 인생이 아니고 저 한 사람도 향기 나는 인생이 아닌데 저 사람과 내가 만나서 함께하면 향기가 나는 질환지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곧 우리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살면 냄새나는 인생이 될지 몰라도 둘이 함께하면 냄새가 갑자기 향기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 친구는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가, 발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2016년도 우리 표대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는 목장에서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Loving One Another 해서 목장의 1월부터 시작해서 서로 목장 식구들끼리 우리 패밀리로 열심히 챙겨주는 그런 데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 차에다가 눈이 왔을 때 뭐 얼음, 뭐 손장갑 뭐 이런 것도 많이 또 게임으로 해서 서로 챙겨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함께 나아가서 피크닉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 컨테스트로 하고 지금 우리 체육관으로 가면 체육관 문 앞에 오른쪽에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재밌는 컨셉으로 목장 식구들끼리 사진을 찍기도 하면서 우리 목장 안에서 목원 식구가 10명이 되든지 5명이 되든지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을 하고 이제 두 번째 텀인 5월이 시작되어 5월, 6월, 7월, 8월 4개월 동안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목장 식구가 아니라 다른 목장끼리 알아가는 것이고 목장이 7개, 8개 모여서 초원이 있죠. 우리 교회에 한 10초원이 있는데 초원끼리도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아까 포스터 있는 거 한번 좀 띄워줘 보셔요. 2016년 오이코스 철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는 목장 Knowing Each Other 인 목장에서 이제 4개월 동안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투 목장 together so happy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는 우리 목장만 모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 되든지 두 번이 되든지 초원 안에서 7개, 8개 되는 목장끼리 서로 두 목장이 같이 모이고 두 목장, 세 목장이 같이 모이면서 이제는 목장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다른 목장까지 knowing each other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초원 내에 목장끼리로 알아가는 것만 끝이 나면 안 되고 우리가 7, 8개 있는 한 초원과 또 이쪽 7, 8개 있는 한 초원끼리도 서로 크로스오버해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 푸른 초원 운동회, 참 이름도 잘 지었더라고요. 초원과 초원이 함께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정교인이 함께 운동회를 할 장소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초원끼리 이렇게 이쪽 초원 저쪽 초원 하면은
뭐 이렇게 얼마든지 체육대회 재밌게 하면서 서로 부대 끼고 서로 섬기면서 이제 초원을 알아갈 수가 있고, 8월 마지막까지 연습을 해서 9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에 세미한 갓 탤런트를 이제 해서 초원 한 10초원, 지금 한 11초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원 장기자랑을 이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 초원이 여름 동안 8월 한 달이 또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와서 완전 망가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각 초원별 장기자랑을 하면서 두 번째 텀인 Loving One Another, Knowing Each Other의 두 번째 텀을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은 Sharing the Gospel 해서 복음을 나누는 시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끼리끼리 잘 놀고 끼리끼리 안다고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 하나됨의 힘이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복음으로 흘러나가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어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주의 사랑 목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11 9월 11일이 9월 둘째 주 이제 주일입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911 구주의 사랑 목장을 시작한다고 빵빠레를 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9주 동안 목장에서는 교회에서 나아가는 매뉴얼대로 목장이 VIP를 정하고 초청을 하는 그러한 9주의 전도 목장으로 여러분의 목장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11월 13일 딱 9주 되는 주일입니다. 그날 주일날 9주의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9주 동안 준비했던 분들을 다 교회로 주일날 초청을 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9주의 사랑 페스티벌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을 우리 사역자들과 풀타임 사역자들과 나누었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오면 여기에서 그 당일날 많은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영적으로 축제가 되는 날로 이번 1년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번 1년 동안 우리 목장의 아웃라인인데 여러분이 그때그때 다 관심을 가지시고 영혼 구령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목장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 목장, 구역, 셀, 그게 뭐든지 간에 사람이 모이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그림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혼자 있을 때에 죄를 지었고, 그래서 서로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는 작품이고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너무 그 모습이 보기가 좋아서 너무 궁금해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조금만 힘든 일만 닥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요한일서 4장에도 11절 12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목장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안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의심이 되더라도 믿음의 성도가 함께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실 때에 그냥 오시지 않고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는데, 여러분 목장으로 모일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에서 나오는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제목이 목장이 주는 선물입니다. 목장에 모였을 때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목장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 첫 번째,
목장이 주는 선물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뎌진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칼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러한 칼로 명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철을 가지고 이렇게 갈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뭐냐면 여러분이 혼자 세상에 나가서 이압 하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전쟁을 하다가 다 무뎌진 칼을 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뵐 수 없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을 때에 그 검을 가지고 목장에 와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형제가 형제의 무뎌진 칼을 다시 깎아주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높여주면서 다시 보검이 되어 명검이 되어서 나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목장에 와서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뎌진 칼을 꺼내놓으면 성도들이 함께 보고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으면 칼날이 이렇게 무뎌졌냐고 함께 숫돌처럼 갈아줄 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철이 철을,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서로 갈아주어서 빛나는 보검이 되어서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이기게끔 해준다는 거죠. 형제가 형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목장이 뭔 줄 아세요? 어두운 얼굴로 갔다가 환한 얼굴로 나오는 게 목장인 겁니다. 갔는 데에 함께 내 문제를 내어놓고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수심 가득한 얼굴로 들어갔다가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것처럼 목장 식구들이 나 혼자 있으면 늘 어두운 얼굴로 살았을 텐데 목장에 가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어서 수심 가득한 얼굴로 갔다가 기쁨 가득한 얼굴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목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칼을 이렇게 빛나게 해주고 무뎌진 칼을 깎아주고 어두워진 얼굴을 펴주면서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목장인데, 우리 목장은 기도하는 목장입니다. 기도할 목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목장입니다. 기도해 줄게 하는 목장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목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혼자 힘으로 절대 신앙생활 독불장군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살고 싶을 때도 문득문득 있어서 귀찮아, 혼자 있는 게 좋아하겠지만 여러분 인생 전체에 혼자 있는 게 편한 시간 얼마 없습니다. 항상 we need somebody.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그림 하나가 있어요. Why we need each other to pray for one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도해주는 형제가 필요한가? 세 명이 이 나무통 하나를 들고 걸어가는데 큰 구렁을 만났습니다. 혼자 갔으면 아무리 뛰어도 구렁에 빠져 죽어요. 그런데 맨 앞에 가는 사람이 뒤에 들어주는 두 사람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건너갑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가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인생의 위기의 강을 건너갑니다. 두 명이 건너고 나니까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위기의 강을 만났을 때 대롱대롱 매달려서 넘어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림입니까? 공동체, 함께 기도해주는 형제, 네가 힘들 때는 내가 짐을 져줄게, 내가 힘들 때는 네가 짐을 져다오. 서로 형제가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질 때에 건널 수 없는 인생의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은 함께 할 때 성숙이 일어나고요, 함께 일어날 때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믿음 좋아질 것 같죠? 혼자 방 안에 있어가지고 성경 백독을 해도 그게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야 내가 뭐 잘못됐는지도 알고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리게 되고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자전거 대회가 뚜르드 프랑스죠. 거기에 여러 번 우승을 한 아주 세기의 자전거 레이서, 우리가 잘 아는 랜스 암스트롱 있죠. 암도 이겨내버린 불굴의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랜스 암스트롱의 아주 가장 천적이라고 해야 될까, 경쟁자가 얀 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도 뚜르드 프랑스에서 1등을 경합하면서 둘이가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랜스 암스트롱에게 아주 기회가 찾아왔죠. 왜냐하면 자기의 적수인 얀 율리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음 편안하게 자기의 패턴대로 이제 자전거를 패들링해서 가면 1등은 따놓은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게 뭐냐면은 그 자리에서 랜스 암스트롱이 자전거 패들링을 하지 않고 그 자전거 위에 서서 기다려주는 장면입니다. 얀 율리가 일어날 때까지 달리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저렇게 바보처럼 왜 기다려주냐? 또는 칭찬합니다. 야, 역시 스포츠맨이다. 얀 율리가 일어나서 자전거에 올라타서 정상적인 속도가 날 때까지 있다가 같이 출발을 합니다. 결국에 랜스 암스트롱이 우승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왜 그때 달려갔으면 편안하게 1등 할 수 있을 텐데 왜 기다려줬습니까? 하니까 이런 말을 하죠. 1등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더 나은 기록은 혼자 달려서는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함께 달려야 더 나은 기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달릴 때 기록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동체와 함께 어우러 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목장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목장은 치유 공동체입니다. 병이 있어도 붙들고 기도해주면 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병이 있어도 기도해주면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목장 모임 하는 동안 눈물이 많습니다. 울다가 막 울면서 막 내 사연을 내놓다가 이게 마음이 시원해지면 또 눈에는 눈물이 나는데 입은 웃어. 내가 미쳤나 봐. 왜 이러지? 목장 식구들도 듣다가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같이 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면 또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성령님이 그 안에서 함께 탄식하고 울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목장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나만 그런 줄 알고 갔다가 모두가 그런 것을 알고 안심하고 돌아오는 것. 야, 죽겠다, 미치겠다, 나는 끝났다 하고 갔는데 내 보따리 풀어놓으니까 저쪽 보따리도 만만치 않아서, 우리 집만 정말 위기인 줄 알고 가서 우리 집이 요즘 이래요 하니까 남의 집 얘기 들어보니까 나만 그런 줄 알고 갔다가 다 그러고 사는 것을 듣고 안심하고 돌아오는 것. 아, 그렇게 사는 거구나. 아주 스페셜하게 생각하고 갔다가 아주 제너럴한 문제로 끌어안고 다시 돌아와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목장은 뭡니까? 나의 문제를 숨기는 곳이 아니라 풀어놓는 곳입니다. 삶의 문제를, 옥합을 깨뜨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어디 아프냐고 맞춰보세요.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어디가 아픈지 맞춰보세요. 의사면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 여기가 아픈데요, 저기가 아픈데요. 그러면은 의사가 거기에 맞게끔 처방이 있듯이 여러분이 목장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아픔을 얘기해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요. 내 마음이 아프다, 내 영적으로 시험이 오는 것 같다, 내가 어디 뭐 지금 가정이 아프다, 그렇게 여러분의 아픔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최현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위장된 평화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 책인데요,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제목만으로도 봐도 우리의 모든 현대인들,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오지만 위장된 평화의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듯이, 평안한 듯이, 잘 살고 있는 듯이. 그 가면은 웃고 있는데 가면 뒤에 자기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장에 가서는 가면 쓰지 말고 가면을 벗어라는 거예요. 포커페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의 얼굴들이 전부 포커페이스로 자기를 위장하고 사는데, 이 포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표정이 바뀌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화투치고 포커할 때 나오는 그 용어입니다. 저는 이 뭐 포커도 못 쳐봤고 화투도 못 쳐봐서 잘 모르는데 대충 어줍지 않게 설명해보고 이겁니다. 여러분, 뭐 도리꾸치 땡인가 뭘 이걸 할 때 뭐 1땡, 2땡, 3땡 이걸 한다 칠 때에 내 손에 1땡이 들어왔는지 2땡이 들어왔는지 장땡이 들어왔는지가 앞에 있는 사람이 고수면요, 표정 보고 다 안답니다. 딱 들어왔는데 이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 저 2땡 잡았구나, 이 딱 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저 앞에 보는데 이 코가 벌렁벌렁거리면 아이고 저거 7땡 들어왔네, 이걸 대번에 안다는 거야. 나 죽어, 뭐 이렇게 그냥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막 어금니가 막 이렇게 되고 막 코가 벌렁벌렁거리면 저 광땡 들어왔네, 나 죽어, 이렇게 얼굴이 다 말하기 때문에 진짜 포커나 화투의 고수가 되려면은 이거 연습하지 말고 이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거 연습. 그래서 광땡이 들어와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1땡이 들어와도 불안한 기색 없이, 장땡이 들어와도 교만한 기색 없이, 도무지 앞에 앉은 사람이 표정을 읽어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표정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걸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목장을 가는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부부끼리 운전해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또 목장 가가지고 부부싸움 얘기하지 마. 미치겠다. 가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약속해. 오늘 가서 절대 얘기 안 하기로.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싸우고 왔는데도 할렐루야, 잘 지냅니다. 그럼요. no problem. 그럼요. 뭐 기도해 드릴까요? 포커페이스죠. 막 미치겠는데, 속으로는 막 심령이 썩어 들어가는데, 막 가정이 지금 파탄 나는데 와서 불어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우리 가정 지금 위험해요 이러면은 함께 울면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딱 표정 관리해가지고 위장된 평화의 가면을 쓰고 노 프라블로메노,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목장은 그런 데가 아니죠. 스카펙이 그의 적은 어떻게 마음을 비울 것인가 평화 만들기 공동체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동체란 뭔가 품위 있게 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싸우러 가는 거예요. 부부끼리 품위 있게. 왜냐하면 집에처럼 싸울 수는 없죠. 무슨 뭐 머리를 막 땡기면서 싸우지는 못하지만 목장에 가서 품위를 지키면서도 마음껏 서로 부부의 문제를 내어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스카펙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목장이란 뭔가 무장 해제를 위한 실험실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든든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금요일 저녁 나와서 더 깊은 말씀 듣는다고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분들은 목장이라고 하는 여러분을 치유해내는 치유 공동체로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가서 여러분의 상처가 거기에서 아주 세심하게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여러분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목장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구름 위에 떠서 신선처럼 천사처럼 살아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가정의 문제를 안고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오늘도 자녀의 문제와 뭘 먹고 살지 기업의 문제를 가지고도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분들을 통해서 전부 운디드 힐러 아닙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들 아닙니까? 다 그 일들을 겪어본 사람들, 내가 내어놓는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메릴랜드 대학교에 로버트 프로바인이라는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참 재밌는 연구를 했더라고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웃는 것하고 둘이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에 웃는 것하고 몇 배의 차이가 나냐면 30배의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둘만 같이 있어도 30배 많이 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들을 때보다 말을 할 때에 46%를 더 많이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웃음으로 바뀌게 되고,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나 셋이나 목장에 5이나 6이 있는 곳에 가면 30배는 더 많이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목장에서 주님이 임하셔서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는, 목장은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은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믿음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치유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목장은 그 자체가 선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목장마다 선교사님 한 가정씩 연결을 해서 기도도 하고 선교 후원도 하는데, 이게 좀 많이 희미해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내년 2017년도에서는 우리 전 목장이 한 목장 한 선교사님에서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이거 해서 목장이 100개면 100명의 선교사님 도울 수 있는 교회로 나가는 것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이번 연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장이 우리끼리 쎄쎄쎄 잘났고 재밌고 먹고 맛있고 끝나는 거 귀하고 귀한 일이지만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전도하는 목장, VIP가 계속 들어오는 목장, 구주의 사랑 페스티벌 때 여러분 목장에서 몇 가정을 꼭 모시고 와서 영혼 구령시키는 목장이 되지 않는다면 사명을 잃어버린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목장, 그 사명을 감당해서 11월 13일 날
이 자리에 오면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여기 전부 세링을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 와가지고 어색하지 않도록 정말 전도만 해오면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것을 다 전해줄 수 있고 흡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영혼 구령하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목장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빨리 마쳤습니다. 12시 10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0분짜리 영상을 여러분하고 보고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10분짜리 영상은요, 우리 교회 세미안교회 성도님들을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뭐 간증이 너무너무나도 많은데요, 특별히 그냥 몇 분 간증을 인터뷰한 것 뿐이지만 목장에서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목장이 왜 가족이며 목장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지만 약 10분 정도 되는데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함께 보고 제가 올라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 때문에 타주에 가 있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이 한국 사람이 별로 없고 또 한국 교회도 너무 멀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는 그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로 소문도 났고 목사님도 좋으시고 또 교우분들도 참 좋으셨기 때문에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다녔는데 쭉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제가 신앙에 좀 기쁨이 없고 또 이렇게 성도들과 교류가 없는 그 순간을 발견하니까 제가 그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멀지만 제가 그 좀 한 얼마 성도님들도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제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의 그 친교라든가 또 기도 모임 이렇게 교회의 모든 행사에 또 참여하고 하니까 또 신앙에 기쁨이 오고 함께하고 그 같이 그 결속력을 다지면서 기도해주고 가는 그것이 다시 기쁨이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미안교회에 와서는 바로 이렇게 들어간 것이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목장을 통해서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소속감을 또 통해서 세미안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생각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안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들을 설명들을 잘 해주시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들을 잘 해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주 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목장 식구들 다 모여서 서로의 그런 아픔과 또 좋은 것과 이런 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의 위로자가 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또 위로의 하나님 또 치료의 하나님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저는 세미안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정을 붙이고 예배를 열심히 나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게 목장이었어요. 처음 목장에 참석하던 날 목원들이 저를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고 되게 즐거운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주말이 기다려지게 되고 항상 예배에 성실하게, 교회에 성실하게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로 나오게 된 그 첫걸음을 목장이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은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초신자인데요. 그전에는 사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믿지도 않았습니다.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부정된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기독교를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100% 타의로 목장 모임에 처음 참석하게 됐지만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또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지를 보면서 아,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드러나지 않은 정말 복된 삶들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2층에서 사는데 2층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목장 식구들을 볼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좀 길고 다들 일들 하시고 그래서 목장 예배를 굉장히 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손주 손녀가 윗개내 오기 때문에 그 소음 문제로 제가 1층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가기를 원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1층으로 좋은 장소 주시면 목장 예배를 오픈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때에 그 주에 목장 예배 드릴 때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으로 내놔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뷰로 1층으로 그리고 또 그 계약 문제도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이런 좋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1층으로 옮기게 해주셨어요. 뷰를 아주 좋은 데로.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우리 목장 예배 드리는 거 한 2주째 됐어요. 3년 전에 달라스로 직장 문제로 옮기게 되면서 하루에 15시간 가량 일을 하게 되었고 새벽 1~2시에 퇴근을 하다 보니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목장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셨지만은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키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제 자신을 버티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작년 4월부터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에 영주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주권 이후의 삶을 위해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그 시간도 저희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목장 식구분들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되었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교회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혼자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밥을 잘 챙겨 먹지를 못해요. 보통 점심에는 라면으로 때우거나 아니면 거르거나 하는 게 많고요. 저녁에도 계란이나 만두같이 쉽게 요리할 수 있는 것들로 항상 끼니를 챙겨 왔었거든요. 근데 목원들이 그걸 알고는 항상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 문자도 해주고 기도도 항상 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제게 장조림이나 불고기 같은 반찬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반찬들 먹으면서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항상 가족 같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친교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목원들을 기다리시는 모습, 그리고 목장에서 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모습들, 그리고 또 목장이 끝나고 설거지나 이 뒷정리 같은 거를 다 해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또 감사의 메시지를 카톡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 이분들이 정말 저의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자마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국 생활의 꿀팁을 또 주셨고요. 또 알다시피 여기선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라이드도 해주셨고요. 또 저희 훈이 아기 태어날 때 많은 도움을 주셔서 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문제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물어보실 때 그리고 같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특히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가 식당에서 모임 가졌을 때 서로 챙기려고 할 때 그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목장 식구들이 더 마음 오픈하고 문제 있을 때 더 같이 기도 제목 내놓을 때 그때 식구 같고 참 좋아요. 일단 6개월 전에 저희 아들 혜성이가 처음 태어날 때 저희 아내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던 목자님과 목원분들 그리고 손수 미역국도 끓여다 주시고
정말 친조카가 태어난 것처럼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시던 모습하고 하물며 뭐 아이들까지도 자기 동생이 태어난 것처럼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던 모습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비록 제 혈육의 가족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지금 주님께서 이런 영적인 가족들을 저에게 보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 사람 목장이 정말 저에겐 귀한 가족입니다. 제가 세미안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믿는 사람은 다 그 마음속에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헌신은 이제 어떻게 할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헌신이 내가 작은 헌신이지만 목장에 들어가서 함께 하고, 그러면서 목장이 또 든든해지고, 이렇게 하면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가장 기본에 제가 할 수 있는 헌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장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재밌게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만족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목장에 소속되는 거를 좀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소속이 되어서 믿음으로서 함께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에게는 세미안이라고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막막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을 살려내라고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그냥 이렇게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나는 도저히 갈 상황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목장 모임에 참석을 못하더라도 주소는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는 목장이다 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면 목원들이 참석을 못해도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해결 안 되는 문제도 해결되고,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위로 올라오시고요. 목장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고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목장이고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목장은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쏟아놓고 포커페이스로 나를 숨기지 않고 가면을 벗어서 나 이런 문제 있다고 내어놓으면 정말 함께 들러붙어서 그 문제를 내가 경성할 자인 것처럼 기도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한 사람으로 전도하기는 힘들어도 두세 사람이 함께 같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고요.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목장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을 하는데요, 제가 가사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그리고 2절은 우리 모일 때 치유가 이 말이, 3절 우리 모일 때 구원이 이 말이. 우리 이 찬송을 우리의 목장과 여러분 자신을 중보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모일 때 치유가 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치유가 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 우리 모일 때 구원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구원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짧더라도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현재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목자와 목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목원의 사정들을 잘 아시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목원들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중보해서 기도하시며, 혹시 목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가장 저의 가족 같은 목장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의 믿음과 치유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서로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미안의 목장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목자와 목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들 목원들의 아픈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을 놓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목자 목녀와 목원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주여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주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형제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더 기뻐하고 우리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장 위에 수고한 목자와 목녀의 수고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미안의 모든 목원들이 목자 목녀 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다른 영혼을 눈물 뿌려 섬기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목원들의 아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경제의 문제, 어려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성도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당 들어온 모든 성도의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세미안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두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